할렐루야. 편히 주무셨습니까? 몸을 좀 이렇게 움직이시고 얼굴 근육도 좀 이렇게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도록.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그렇죠? 어떤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 우리 영을 향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망과 기대와 사모와,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임재를 원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영을 터치한다는 얘기는 감동시켜 주셔서 영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더 새 힘을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유명한 아나운서가 자신의 어떤 뉴스 프로그램의 앵커를 하면서 문을 열면서 이렇게 오프닝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2015년도에 문을 열고 들어온 지가 바로 그저께 같은데, 표현이 참 문학적인 표현인데 아나운서가 그 표현을 쓰는데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2015년도에 문을 열고 들어온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절반이 지나갔다는, 6개월이 지나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새로운 후반기가 열렸는데 이 전반기에 아쉽고 또 미처 하지 못했던 것들은 2015년도에 문이 닫히기 전인 후반기에는 잘 이루어져서 그 모든 것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제 멘트였어요. 시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기도 하는 거죠. 시간이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그릇과 같아요.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시간과 공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생명이 뭘까요? 삶이 뭘까요? 3차원적인, 갑자기 좀 딱딱해진 언어 같긴 하지만 생명은 이 3차원의 시간 속에 담겨 있고 공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생명은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을 떠났을 때, 시간이 정지됐을 때 우리는 죽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무엇을 남기냐면 흔적을 남기는 거죠. 우리 어제 시간과 공간이 24시간, 어제 있었던 존재가 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어제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 속에 흔적을 남기면서 우리 영혼이 만족해하는 것이죠. 감사하게. 영혼이 아주 충분히 만족할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제라는 시간 속에, 공간 속에 그래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들에 만족할 만한 그런 삶의 흔적이 있다면 어제 하루는 참 행복한 하루였고, 오늘 하루도 이 새벽을 깨우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시간은 흘러가요. 오늘도 공간은 우리 삶 속에 또 지나갈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새벽을 깨우면서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만족할 만한, 물론 좀 맛있는 음식도 드시면서 배가 만족할 수도 있겠지만, 또 착한 일과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기쁨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영혼이 만족할 만한 하나님의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냥 가득 앞단을 채워서 찬양을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눈은 아직 다 안 떠졌는데 그래도 얼마나 예쁘고 멋있어 보이는지 우리 청년들에게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으로 지혜롭게 되는 축복.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잠언 성경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상 잠언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잠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데, 사실상 어떤 하나님 말씀치고 우리를 안 지혜롭게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본문이 잠언을 두고 잠언에서 그 말씀에 연결되는 것을 제가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잠언 1장 1절로 3절은 잠언의 목적을 정확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목적을 정확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는, 지혜와 훈계를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교육받지 않으면 교육의 내용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훈계를 얻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하.
그래서 아하라는 어떤 표현이 있는데, 아하는 뭐냐면 깨달아졌을 때 쓰는 말입니다. 어쭈구리는 언제 씁니까? 어쭈구리. 이거 예상치 않았는데 뭐 조금 이상하게 반응할 때 어쭈구리 그러지 하지만, 아하는 뭐냐면 몰랐는데 깨달아지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께서 깨달아지는 그 아하가 많이 있어야 되는 거죠. 2절 볼까요? 2절에 보면 3절을 보면은 뭐라고 했나요? 지혜롭게 공의.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아하가 되는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정말 하나하나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데, 하나하나가 얼마나 또 어렵고 또 쉽지 않은 단어들입니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무엇을 줍니까? 훈계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고 깨닫지 않으면 지혜로울 수 없고, 공의로울 수 없고, 정의롭게 어렵고, 정직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육이 사실은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하려고 사실 교육을 받는데, 요즘은 각자의 지식을 가지고 각자의 지혜를 말하고, 각자의 공의를 말하고, 각자의 정의를 말하고, 각자의 정직을 말하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요. 그냥 각자 자기가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 진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분별력을 얻게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 이하에 보면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은 말씀을 통해 준다는 얘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옳고 그름을,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판단하면 각자가 옳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각자가 옳아요. 북한도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겁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옳다고 말하고, 일본은 자기가 옳다고 말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은 자신의 가치의 기준으로 따라서 행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의 기준이 됐을 때 비로소 절대 진리 속에 모두가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축복을 받는다고 말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말씀으로 지혜롭게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지혜롭게. 어떻게 지혜로워지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되는데, 우리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원하면 오직 하나님께 구하라. 당연한 얘기 같죠? 하나님의 지혜를 원한다면 오직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원하십니까? 나는 지혜가 충분하니까 더 다른 지혜가 필요 없습니다. 혹시 그럴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나는 절대로 필요합니다. 절대로 갈망합니다. 앙망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어떤 지혜를 원하냐면,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지혜를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구할 첫 번째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 시험 속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서운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뭐 할 수 있는,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하지 않는, 문제와 장애물을 겪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예요.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따라서, 인생의 90%는 내가 반응하는 것이고 10%만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인생은 뭐냐면 그냥 다 10% 일이 벌어지고 90%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인데 나 이제 끝났어. 이게 반응이에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인데 쭈구리 한번 하자는 거야? 하면서 도전의식을 갖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그래? 이거 나한테 좋은 기회인데? 그걸 오히려 즐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반응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그런 얘기 했죠. 이 반응에 관한 책을 하나 쓰고 싶다 할 정도로 인생은 결국 뭐냐면 똑같은 상황 속에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지혜롭게 반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청년의 시기에 누가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청년의 시기에 똑같은 상황이 있는데 남들의 반응, 남들의 가치에 휩쓸려 버려서 남들이 절망하니까 나도 절망해야 되는가 봐. 남들이 슬퍼하니까 나도 슬퍼해야 돼. 남들이 포기하니까 나도 포기해야 되는가 봐. 남들의 반응에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나는 내 반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크리스찬의 반응을 하면 되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더라도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위축되지 않아요.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온전히. 여러분의 반응은 반응이 없는 겁니까? 온전히 어떻게 여긴다? 기쁘게 여기는 거야. 다 주저앉아 버리는데 와 기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10명의 청탁꾼은 큰일 났어. 반응이에요.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반응입니다. 똑같은 반응인데 10명은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라고 잘못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명은 말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들어가자. 믿음이 뭐냐고 반응하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고 반응하는 거예요. 봉사가 뭐냐고 반응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고 반응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교육, 그 사람의 성격, 성품, 성향,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더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 늘 요셉의 이야기를 하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셉은 똑같은 상황 속에 반응이 달랐어요. 무슨 남의 집에 팔려가든 억울한 누명을 쓰든 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인간적인 도움이 끊어지고 감옥에 떨어지는 것 같은 처절한 절망 속에 들어가든 그 사람은 한결같은 반응이 있어. 절망이 없어. 낙심이 없어. 억울함이 없어. 원한이 없어. 보복이 없어. 복수가 없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주신 꿈이 이루어질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반응도 한결같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그의 범사에 복을 주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이, 그 교도관이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 줄을 알았더라. 이게 요셉의 캐릭터예요. 그래서 제가 요셉을 그렇게 많이 사모하고 요셉을 마음속에 품고 요셉을 예화로 들고 요셉의 신앙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우리의 캐릭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또 하나의 우리가 하나님부터 얻어야 될 지혜가 있는데,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는 지혜. 이건 어디서 오냐면 대학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어디 무슨 어떤 카이스트 같은 아주 전문 기관에서 우리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어떤 지혜? 믿음의 시련이, 지금 나를 훈련시키는 믿음의 시련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냄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게 하는 지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때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는, 깨닫게 해주지 않는,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로 정확한 반응하게 하는 거죠. 세 번째 지혜는 뭐냐면 4절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는 것을 깨닫는 지혜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것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잘 참고 견뎌내는 인내를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온전히 이루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고 더 준비되게 만들고 부족함 없이 만들어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내가 깨달은. 제가 늘 혼자 묵상하는 것은 요셉이 그 지난 14년 동안에 억울하고 처절한 환경에서 어떻게 견뎌냈을까. 만약에 마음속에 원한을 품었고 언젠가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든 이 상황에 나가서 그 형들을 만나면 내가 반드시 보복하고 복수하겠다. 만약에 그 감옥이든
그 요셉이 총무했던 가정집에서 만약에 이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면 야구방망이가 바늘이 됐을 거거든요. 매일 갈고 저녁에 일과만 끝나면 야구방망이를 그냥 칼날같이 갈아서 그냥 가슴에 비수를 품었을 텐데, 이 사람은 그런 데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아요. 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믿음의 시련을, 인내를 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온전히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 비밀을 정확히 깨달은 사람만 그렇게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아요. 저도 조금의 지혜를 하나님 말씀 통해 주셔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왜 나한테? 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또 나의 부족함을 채워서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더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단련시켜 주시고 또 깎아주시고 또 나를 세워주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지혜는 뭐냐면 5절이죠.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던, 제가 앞에 말했던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던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어떤 무슨 고시와 사실을 갖다가 통과하는 어떤 지식적인 지혜가 아니라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가 부족하여 원하거든. 잘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구하라고요. 그러하면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정확하게 필요하러 하는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로 지혜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6절에 어떻게 구할까요?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캐릭터를 말씀해 주었잖아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캐릭터가 인식이 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주실 것을 믿고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뭐 하지 않아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심은 왜 의심을 하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못 믿어지거나 아니면 자신이 떳떳하지는 않아요. 내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목적이 떳떳하지가 않아요. 이 지혜를 가지고 내 욕심과 어떤 사적인 것으로 내가 쓰고자 하는,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고자 하는 어떤 욕심이 들어가면,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 절대로 떳떳하지 않아요. 그러면 구하면서도 믿음이 생기지는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어떤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내 마음속에 떳떳함이 있으면 의심이 안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으면 의심이 안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구하면서 뭔가 마음에 사적인 욕심이 들어가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으면, 요행이나 재수 같은 마음이 든다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그것은 의심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과 같으냐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흔들립니까? 사람이 언제 흔들려요? 양심이 갇히게 되고 행동이 떳떳하지 아니하고 뭔가 숨기는 것이 있고, 그리고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떳떳하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으면 흔들려요. 배는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구하는 자의 마음속에 정확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사적인 욕심이 없고 양심의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정당해야 돼요. 그러면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반대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거죠. 죽게 얻을 수 있는 생각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 이런 걸 깨닫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제 우리 청년들이 아직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 다니는 우리 친구들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되죠. 평생 교육은 다니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또 배우시는 건 배우셔야 돼요. 그러나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공의롭게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문자마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 뭔데, 내가 옛날에 다 해본 건데 라는 내 경험과 지식이 물론 필요하죠. 절대로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정확한 순간에 편협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사적인 것이 개입되지 아니하고 정확한 공의가 필요하고 정의가 정직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 지혜의 가치를 알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슴에 끌어안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멋진 시간과 공간에 흔적을 남기셔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제 하루는 정말 내 영혼이 만족할 만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공간 하루였다, 아름다운 흔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